할렐루야. 8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어느덧 넷째 주가 됩니다. 무더위가 좀 물러가야 되는데 더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참된 신앙인은 솟아오릅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인,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신앙인이 있다는 거겠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참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참된 신앙은 뭐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거기에는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참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밝아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열심히 살았겠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또 무더운 여름철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애썼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멈춤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 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혹여 참된 신앙의 반대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참된 성도로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에 빛이 되는 참신앙인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눔으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제물로서 번제 제단에 꽁꽁 묶인 채로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그야말로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순종했던 아들, 그 순종의 모습이 자라면서 계속 더 커지면서 결국에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같이 세워졌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극히 많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견디기 힘든 흉년을 피하여서 물 많고 넉넉한 애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마라, 있던 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저 애굽 땅은 물도 많고 풍성하고 살기 좋다라고 들었기에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지 말고 지금 이 흉년의 현장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26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 흉년의 현장에 있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의 반응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육신의 세가는 흉년 가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굶주린 식구들의 힘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은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도의 위치를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추워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흉년이었고 현실은 굶어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애굽에 가지 않고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육신의 안일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믿고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때로는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삭이 이렇게 시험을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축복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유혹이 있었지만 전혀 그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흉년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견뎠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여러분 성경책 2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물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난이 변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기준, 내 지식으로 딱 비치면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위치를 지키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으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반드시 복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내가 번성케 해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어려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내 삶은 변화가 없이 요지부동으로 더 어려워져.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얘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는 예배고 내 기준은 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인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함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어서 역경이 다시 닥쳐옵니다. 이삭이 막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고 흙을 메워버렸어요. 이들과 다투기를 싫어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겼죠.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솟아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흙을 메워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3번 반복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전혀 화내지를 않았습니다. 4번째 옮겨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지 않았기에 그곳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이 흔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물이 금입니다. 물이 너무 귀하죠. 물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물처럼 정말로 기름이 흔한 나라지만 물은 너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삭을 시기하여 해를 끼치는 방법이 그 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물이 솟아나는데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거기에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명분을 가지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너희들은 내 우물을 뺐느냐? 이건 내 것인데 왜 우물을 뺐느냐?
그러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땐 되게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애써서 우물을 파고 물이 콜콜콜 솟아났는데 뺏으러 왔다가 그냥 우물 주고,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강한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을 달라는 족족 그냥 양보해 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우물을 힘없이 빼앗긴 이삭의 모습은 마치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빼앗겼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 이삭은 어디서나 우물을 파면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3번씩이나 갈취했던 그 왕이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전에는 우물을 파면 빼앗았던 자들이 4번째 우물을 팠을 때 물이 솟아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이니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감정이 내 감정을 앞세우면 거기에는 더 다툼이 생깁니다. 오해도 생기고 또는 어떻습니까? 싸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현장은 승리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온유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 뺨도 맞고 벌거벗은 채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그들 향하여 분을 내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승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 뚫어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야박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손해볼지라도 온유하고 양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와 함께 하셔서 양보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겁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 중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온유한 것입니다. 혈기가 죽고 분이 죽고 다툼이 죽고 거칠음이 죽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 대표적인 성품이니까요.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깍쟁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야가 빠졌어. 저 사람 힘든 거 전혀 안 해.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해. 저 사람은 성품도 좋아. 저 사람은 참 부드러워. 이런 소문이 날 때 내 모습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분냄보다는 온유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칠음보다는 온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은 사람들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인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중심이 참된 신앙입니다. 조차합시다. 예배 중심이 참된 신앙입니다. 1번, 2번은 졸린 듯, 눈 뜬 듯, 눈 감은 듯 들을지라도 이 3번만큼 눈 뜨고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이 참된 신앙입니다. 25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삭이 오랫동안 이방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 장막을 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뭡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 저를 불러서 신방 예배 드립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사 갔을 때 예배로 시작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를 불러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함이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업장이 될 때 그 사업장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사업장들마다 할 수만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1분 정도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업장이잖아요. 믿음의 사업장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아멘. 사업가들 없어요, 우리? 사업장들 불러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가 되셔야지 그 사업이 축복받습니다. 1분 투자해서 100배, 200배, 300배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직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업장을 맡기오니 하나님이 이 처소가 예배 현장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음식점, 또 떡집, 또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현장이 될 때 거기에는 우물물이 솟아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에 위한 삶이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현장 되면 내가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도 올리고 찬양도 올리고 감사도 올린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십니다. 생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특징도 뭐였냐면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도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가서 제단 문쳐 쌓습니다. 예배 드릴 때 축복받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배의 유산을 후손 다윗이 이어받았는데,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내 종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한 800번 정도 나옵니다. 다윗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 종, 내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했던 롯은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에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 왕은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은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아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기독교라는 종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퓨리탄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정말로 척박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지만은 그들의 그 예배의 첫 단추를 시작해서 지금 이 거대한 미국이 세워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강대국이죠. 넘버 원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배 드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그대로 선서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여튼 인정받기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 된 겁니다. 왠지 아셔요? 지금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하나님이 더 세워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예배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예배가 세워지는 나라 되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가 세워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8월의 무더위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의 예배가 선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이 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갈등 요소가 됩니까? 아니면 당연한 인생의 생명의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당연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오늘 이삭처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다 자랑할 수 있는 욕심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이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기도도 힘도 약해지고 예배도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경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 딱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쫓아합시다. 순종합시다. 온유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방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고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딤을 통해서 온유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결단해볼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네가 참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길.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이
정흑에게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예배 현장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임을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